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85번, 교독문 8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
답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혜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날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샤롯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 샤롯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또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규호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마음과 몸을 붙드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름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또 그대로 늘 뜨겁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으로서,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제자도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상당히 마태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러한 것들을 좀 나름 그 모습들을 좀 떠올리게끔 이 말씀들을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서 전한 교훈들을 모아서 새로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으로 새로운 완성으로서 그 말씀을 엮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율법은 천국 백성이 받게 될 축복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팔복이죠. 이른바 팔복 강화로 시작해서 이 축복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핍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받게 되는 축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그 말씀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주기도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영육간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물질관도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물질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율법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였듯이 산상수훈은 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 말씀들로 4가지의 경고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바로 이어지는 기사들이요, 8장에서 9장까지가 예수님의 치유 또 기적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이 치유에는 이제 축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더라. 아멘. 이 8장에서 9장은요 이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말씀을 나눠보면요 한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장에서 9장이 그렇게 세 덩어리 말씀을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세 가지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9장에 총 9가지의 사건,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셋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 사건들,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8장에서 9장까지의 이 기적들이 모두 다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랑 좀 연결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마태가 글을 쓰는 방식을 잘 보면요, 여러분 8장에서 저희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말씀 들을 때 그 전에 4장의 마지막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형제들, 요한의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자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상수훈 말씀의 끝에는 그 말씀을 듣던 무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람의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9번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항상 그러하듯이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가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9장의 말미에는요 또 어떻게 되냐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12제자의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마태는 앞장에서 앞으로 이어질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음에 이어질 주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마치 도입부처럼 스무스하게 연결되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주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사건은 병고침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병고침 사역이 사실 이 9가지의 기적 중에
줄을 좀 이루고 있어요. 7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모인 무리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 무리의 반응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 권위가 드러난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것이 제자도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태가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건의 배치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물론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 한 번에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가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산상수훈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가르치심에 많은 무리가 놀라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나병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꼭 한센스병, 옛날 이제 좀 낮잡아 보듯이 이제 문둥병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예. 이제 과거에는 피부병이라든지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13장에서도 이제 그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규례도 요즘 학자들의 정밀한 연구에 보면 사실 문둥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악성 피부병 또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상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센시병 같지는 않고요.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피부병들 중에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가 이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사실 손에 굳이 그 환부에 피부병에 손을 대지 않고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피부병이 나 있는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요, 레위기에서도 원래 율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죠. 피부병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정결 예식을 치러줄 때도 눈으로 보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금기 사항을 깨셨다라는 거예요. 깨시고 피부병에 손을 얹고 나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율법에서 계속해서 금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앞서서 산상수훈에서 드러났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자, 나는 율법의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행동으로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피부병에 손을 얹고 낫게 해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율법들을 일부러 어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다만 율법에 명한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후에 나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위한 것이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서는 유대인의 공동체, 자기가 원래 속했던 그 사회 생활에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이미 나은 줄 아셨지만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너의 그 사회로 돌아가라. 너의 그 공동체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시죠. 이런 모습들이 이 전반기 사역인 8장에서 9장 사이에 이런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대단히 유명한 사건인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산상수훈 전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사역의 좀 중심, 거점이 어디였냐 보면 좀 가버나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쳐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에 이방인이 등장한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이방인이 등장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반부 사역에 이 백부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두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입니다. 유다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평소의 품행,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선대, 그리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희가 봤는데 이 사람 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라고 마치 소개를 해주는 것처럼 유대 장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생략하는데 때때로 마태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마태복음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에,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주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될 어떤 신학적 주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마태는 그래서 시간 순서도 조금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간략하게 압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과 또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직접 가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리는 거에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에 자기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이상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었을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최초의 인물이 놀랍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감탄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요한복음에는 요 비슷한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딱 새롭게 정의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그어주시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동과 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천국 백성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어요. 당시에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목을 고쳐주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모두 병이 즉시 나았다라는 표현들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웠다가 고쳐주시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손님을 접대하죠. 집안에 랍비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래도 어떤 자기 사위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오셨으니까 극진하게 이제 접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이 세 가지 병 고침의 사역의 결론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마태가.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른바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제 별칭을 부르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가 병을 의미해요. 병. 결국 마태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이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을 지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 병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들은 앞서 산성수훈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들, 또 문제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백부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조차,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던 자들조차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 순종하는 자는 천국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2절은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간에 예수님의 교훈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이 기적의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중간에 관련돼 있으면서 대부분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요, 제자도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래요. 실제 제자도가 무엇이냐?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여기서 말한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모습에 혹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나 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갈릴리 건너편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헬라 지역이고, 특별히 그 중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또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모여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좀 몸을 피하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사실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이 좀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정한 거처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에 왔을 때는 저기 베다니 쪽 가서 나사로 집에서 좀 하룻밤 머무시기도 며칠 좀 머무시기도 하고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또 제자들 집에 며칠 머무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거처 없이 떠돌아댄다면 그의 제자된 자들은 그처럼 이 땅에 어떠한 거처를 두고 혹은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맬 수 있는 존재이다. 사역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더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생기고 있었던 예수님을 좀 따르고자 했던 무리. 왜냐하면 12제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 문자 그대로만 보면 폐륜이죠. 네, 폐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래보다 제자의 삶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해온 게 큰 틀에서 보면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자라는 것은 결국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제자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 자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죽은 자들로 하여서 감당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떠돌며 가족조차 돌볼 수 없는 삶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마도 이때 지금 이 제자는요 맞이로 보여요. 장남으로 보입니다. 장남으로.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 문화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장남의 일이었습니다. 장남이 장례를 다 준비하고 보통 그 장례 기간을 다 치르면 한 일주일도 보통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지만 일주일도 넘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장례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의 율법에 기록된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됐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장례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갈릴리를 건너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릅니다. 그러자 큰 풍랑이 일어나요. 이제 갈릴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호수이긴 하지만 해수면보다 좀 낮습니다. 그 지형을 보면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랑 이렇게 즉 단면적을 보면 지중해가 위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급작스러운 좀 기상 현상, 막 돌풍, 그다음에 풍랑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났던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돌풍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자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은 자다 라고 꾸짖으신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해서 급급한 사람,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역시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들을 보고 심지어 산상수훈에서도 제자 도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부분에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조차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천지 만물조차 순종하는 자신의 권위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하면 성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물론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좀 드러나기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적인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과 풍랑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권위에 천지 만물조차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태는 제자도와 함께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조차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가 의도한 주제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어떤 좀 비평주의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그러는데, 이상한 게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쓰는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준 맞춤법이 있죠. 표준 맞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한참 받아쓰기 시험 보면서 이거 연습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맞춤법이 제정된 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미가 통하면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나사렛 같은 지명도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를 보면 맞춤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거라사, 가다라 같은 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은요,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발을 디디시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멀리 있는 돼지떼를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또 귀신들이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귀신들도 사실 구속의 사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인류 역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멸망할 때가 있다라는 건 아는 것이죠.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막 하는 것인데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시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을 날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귀신조차 복종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권세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요소입니다. 저 풍랑조차 장장하게 하시는 예수님, 귀신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는 안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따뜻하신 분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두렵기만 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가르침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거처를 마련하시지 못하시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옳은 일, 올바른 일, 좋은 일을 하고도 제자는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이 표적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떠나셨어요. 떠나달라고 부탁하니까 떠나시고 다시 본 동네로 왔다라고 하는데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 지역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어떠한 본거지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조금 간략하게 여기서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런 같은 사건이 일어난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병행 본문에 보면요,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려 줄에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에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 지붕을 뜯어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께 침상에 누워 거동이 어려운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조차도 뜯어내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중풍병자들을 데려온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중풍병자의 믿음조차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말을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도 그 사람의 동의라든지 이 사람이 좀 부탁하지 않았으면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조차도 보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중풍병자의 믿음조차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일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굉장히 좀 불쾌해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모습,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쉬운 줄 물으십니다.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이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에 막 기겁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들도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인데 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도 진짜 이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예수님의 말이 진짜 권위가 있는 것인지 권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뿐인 말쟁이인지 이게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말을 진실로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오히려 중풍병자를 즉시 낫게 하시는 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을 다시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실제로 또 참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가다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런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기적 사건을 세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후에 천지 만물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시고 귀신조차 예수의 권위에 두려워서 쫓겨나며 또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도란 이런 권위를 가진 분을 따르는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조차도 뒤로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기적 사건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이 9절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9장까지 좀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9장을 좀 하고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세관은 가버나움 바닷가에 있는 세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도 가버나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드나드는 아마 그 갈릴리 가버나움 중에 이제 배를 통해서 또 화물도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화물에 좀 세금을 매겼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관세청 직원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태가 가버나움 지역에 살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도 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막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사실이 다 귀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 대단한 저 권위 있는 랍비께서 날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후에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당시 가버나움 지역의 이름이 알려지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판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예수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11절 너희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냐면 너희 선생은 선생이 되어서 지금 분별력도 없이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하시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뉘앙스 자체가. 네. 그러자 우리는 마태가 1장 21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서 6장 6절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자기 백성을 그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사역, 자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역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천국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은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이들과 예수님이 논쟁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옷도 털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런 금욕적인 삶의 모습이 일반적인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조차도 존경하게 만들 법한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스승은 너무 금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살아가시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세례 요한을 따라서 금욕적으로 살면서 아마 세례 요한도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고 있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자 아마 좀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혼인잔치를 즐길 것이다 라는 말로 유대인들의 구습인 금식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는 예수님이 금식과 같은 유대인의 간습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시다. 아까 앞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네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러한 권세,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키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게 된 무리가 예수님의 권위가 기존 율법을 가르쳐주던 서기관들과 다름을 느꼈고, 예수님은 여러 표적들과 가르치심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제자가 따르는 분이 어떠한 권위를 가졌는지, 우리는 어떠한 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 낫기를 소원하는 자의 병을 낫게 하시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백부장을 천국 백성으로 선언하시며 자연과 귀신들조차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리둘 곳이 없어 기적을 일으키신 그곳에서조차 머무르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그와 같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던 아버지의 장례조차 그분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분을 따르다 보면 이 세상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 마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를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족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 고난이지만 또한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진정한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와 교제를 누리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 권세에 순종하여서 나아간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땅에서조차 머리둘 곳이 없이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것들을 누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 333장 찬송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머리둘 곳 없이 끝까지 죄인들을 부르시며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노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